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의 만고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처음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료들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289장 289장 한 장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면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망령된 행실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경이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믿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아버지여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 없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여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온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 만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들으며 아이로 죽이신 능력을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어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나라기를 죽었다 하나.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현장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현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오해하거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가짜라면 구원을 못 받겠죠. 자,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도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좌우하는 일 아닙니까? 옛날에 TV 선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10년을 광고하는 TV 한 대를 사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영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 혼자 착각하고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믿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가짜라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 압니다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당한 믿음인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다, 내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구원 받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요, 안 가요? 가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계속 실실거리면서 어디 딴 데 가서 집에 잠을 자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생각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은 그 콩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이라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내가 발견해서 내 마음은 언제나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이제 믿사오니 이 믿음을 라틴어에서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크레도가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믿사오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드림이 바로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보물은 어디 있나요? 땅에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보물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보물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보물은 땅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보물은 땅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그 천국일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땅에 있는데, 내 보물은 땅에 있는데, 뭐 몸이 죽었으니 그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올라가는 천국이라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해야 안 멸망해요?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두 번 죽는 것도 없을 텐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만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미련이 있고 뭘 하고 싶은 게 있고 뭘 꿈꾸는 게 있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는데 세상이 망할 때, 세상이 멸망할 때 그럼 나도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은 그렇게 불러놓고 여전히 그냥 마음은 세상에 붙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도 좋다고 그거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소돔이 불로 멸망을 할 때 그 소돔으로부터 빠져나오듯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작정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들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믿어서 내 마음이 이제는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 사건의 의의가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얘기인데,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눈이 뜨인 거예요, 안 뜨인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천국을 아주 조금 맛보여 주시죠. 그랬더니 땅에 붙어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그냥 똑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대요. 산 아래로 내려간대요, 안 내려간대요? 이제는 안 내려간대요. 자,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붙어 있고 세상에 붙어 있는 마음이 떨어지질 않냐? 우리 참 야속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참 야속해요. 아니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얼마나 좋은 곳인 줄 몰라.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세상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도저히 떨어지질 않는 거야. 자,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어진다면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냥 똑 떨어져 버리겠죠. 강제적으로 떼려고 해서 떼어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변화사 사건이 우리에게 바로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서는 너희들 우리가 산에 가서 뭘 본 줄 알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빛으로 변화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마나 황홀했는지 산에서 내려오기 싫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걸 우리가 봤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안 믿을 사람은 당연히 안 믿겠지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게 이게 뭐 얘기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붙어있는 동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이적을 보여주든 그 모든 표적들을 삼켜버리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앞서 바리새인들이 칠병이어를 보여주고 바다 위를 걷는 걸 보여주고 아무리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또 와가지고 또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마음이 땅에 붙어있는 동안에는 모든 표적을 삼켜버리고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표적만을 구하게 되어지는 이 상태가 되어지니까 어차피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보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죽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또 떨어져 나오게 되어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러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천국과 하나님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본 바요, 내가 만진 바요, 내가 들은 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변화산에서 그 구약에 많고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야곱, 요셉, 뭐 다니엘,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일까? 그 변화산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엘리야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엘리야, 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도 뭐 살아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먼 얘기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껏해야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을 가는 거고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타나는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다가 보니까는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데리고 갔으니까 나머지는 이 산 아래에 내려와 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서는 웅성웅성 뭐 서로 뭐 이제 큰 소리가 나고 뭐 이런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다가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제자들이 쪼라락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고쳐보겠다고 시도를 한 거지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왜 시도를 했을까?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낼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때도 해봤어.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서는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 안 됐어요.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때마침 거기 서기관들이 있다가 그 이제 서기관들이 왜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건 올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게 좋은 미끼거리가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이거 다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병을 못 고치는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막 화를 내시는데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귀신을 못 내쫓았느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한 건데,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랑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 믿음 없는 거 참아줘야 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또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자,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야 돼. 옆에 있는 이제 서기관들은 고치나 못 고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또 그 아버지도 당연히 내 아들을 고쳐줄 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야 된다,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어요. 서기관들의 마음도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고치나 못 고치나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 고쳐주나 못 고쳐주나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현장에 붙들려 있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던지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었어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풍랑 가운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그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풍랑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풍랑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세요. 왜요? 그 마음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있는 그 평안함으로써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풍랑이라고 하는 현장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면 왜 두려워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몸으로 만나고 있는 그 현장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잠을 자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너희들이 예전에 전도를 갔을 때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친 것이 너희들의 능력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능력이면 지금도 고쳐야 돼요? 못 고쳐야 돼요? 고쳐야죠. 근데 지금 못 고쳐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지 니들이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현장에 빼앗겨가지고 귀신 들려 간질하는 그 아이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못 고치는 거죠. 당연히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현장을 만났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믿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현장을 만났을 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사업을 해요. 내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부도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것이라면 사업이라고 하는 위험한 그러한 사업의 현장 가운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 사업에서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깜짝이야.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병원에서 뭐 진단을 했더니만은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내 마음이 어디 가게 되어져요. 병원에서 나보고 무슨 병이래, 뭐 얼마밖에는 못 사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마음이 거기 탁 갖다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크잖아요. 또 엄청난 무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 모든 사울 왕이라든지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장에 마음을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이겨. 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창과 단창과 뭐 칼과 이런 거 갖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이렇게 할 때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뭐 질병 가운데 있어도 병이 낫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뭐 귀신도 내어쫓는 이런 능력도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이지, 현장의 마음은 다 뺏겨놓고 하나님 그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병을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미션이라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 착각이에요. 믿음이 뭔 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 의심하면 안 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을 믿고 내가 그냥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여러분들 우기는 거지. 그거 우기는 거지.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현장을 만났든지 현장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풍랑 가운데 있든지 내가 골리앗 앞에 있든지 어떤 현장을 만나든지 내 마음은 현장에서 떼어내서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께로 보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지. 내 마음은 현장에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믿음이 없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지금 모든 제자들의 마음은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 간질하는 어떻게든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라면 고쳐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안 고쳐지는 거죠. 나는 다만 통로일 뿐이지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현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참 믿음은 현장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탁 만났더니만 그냥 믿음이 확 짜버려 들어가지고서는 낙담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그냥 자포자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만난 그 현장에 사로잡혀 있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죠.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현장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건데 우리는 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현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 보내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앞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가족들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원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이 내 믿음이고 내가 어떤 위기와 또 위험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올려보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421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경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